그럼 갈릴리 결혼 풍습을 재림과 관련된 성경 예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71회를 검색하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휴거와 재림에 대한 도표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교회에서 가져온 도표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끝에 재림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71회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1000년 왕국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6000년의 시간이 흘러왔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기간은 4000년입니다. 다니엘의 70주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70주는 7주와 62주 그리고 마지막 한 개의 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한 주는 7일이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볼링거의 해석에 따르면 7주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날부터 성전이 완공되기까지이며 62주는 성전이 완공되고 메시아가 끊어지기까지의 기간입니다. 마지막 한 주는 69주에서 메시아가 끊어지고 70주가 되는 대환란 7년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성경 연대표는 인류의 역사 400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69주 이후의 마지막 한 주에 해당하는 7년은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고 연기됩니다. 이 연기되는 기간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는 시기까지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다시 돌아가 민족을 이루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입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와 비교해보면 십자가 사건이 마을 입구에서 진행되었던 야콘에 해당됩니다. 야콘 이후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떠났고 그 시간은 약 2년가량이 흘렀습니다. 1년은 1000년으로 2000년입니다. 구하를 의미하는 말씀들에도 이틀이라는 기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신랑이 나팔을 불어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가면 7일 동안 혼인잔치 피로연이 진행됩니다. 이 7일은 7년이며 대환란에 속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불리는 나팔 소리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깨우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서 전쟁을 위해 불리는 7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이 7년의 기간은 혼인잔치의 기간이며 대환란에 속하는 기간입니다. 즉 휴거가 있고 이후 하늘에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진행됩니다. 이 땅은 대환란의 기간이며 하나님이 그동안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왔지만 보호하던 일들을 끝마치고 사탄에게 내어주는 기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이 7년의 기간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한 기간입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그럼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부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주최자인 아버지와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또한 초대 손님이 있고 아버지에게 속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여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 당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왕국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이방인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이 시대에 전해지는 십자가 복음은 창세 이후 사도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감추어져 있던 신비였습니다. 때문에 종의 비유는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2차적으로 교회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종의 비유를 살펴보면 주인이 혼인 잔치를 끝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왕국을 받아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그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이 두 비유는 대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재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부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개의 장을 하나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한 사람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가장 먼저 대환란 7년의 전체 기간을 설명한 후 대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자의 날이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 노아의 날은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과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타는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이 7일은 7년 대환란을 의미하고 노아의 연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6,000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라. 노아의 날들 중 인자의 날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홍수가 내리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이 인자의 날은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되리라. 이 인자의 날을 들어 제자들은 이 날이 어디에서 일어날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이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분노하여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 광야와 이스라엘에 모이게 됩니다.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 홀로 이 땅에 내려와 시내에서부터 왕의 대로를 따라 진군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왕의 대로를 따라 이동할 때 벌어지는 사건들은 계시록의 7천둥의 소리로 봉해진 사건들이며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추는 번개가 이 구간을 의미합니다. 세일에서 일어나신다는 말씀은 에돔 땅에 벌어질 사건을 의미하며 에돔 땅은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동안 보호받는 페트라가 있는 곳입니다. 주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돔 땅에 모인 이방 민족들을 먼저 치고 유대인들을 보호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오 테마나, 내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살육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에돔 땅에 진노가 있고 예수님의 옷은 피에 적셔집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리고 이 땅은 유황불이 타게 됩니다.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에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이 사건으로 시체들이 생기고 새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후 예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동하고 성도들이 합류합니다.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 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성도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합류하게 되며 이날 동편과 서편으로 갈라지는 올리브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날은 대환란 기간 중 저녁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대환란 7년의 기간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의 표적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3분의 1이 강타당하고 깊은 구름의 연기로 땅이 어두워지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사탄은 자신의 군대를 무기토로 모읍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사탄과 예수님의 군대와의 전쟁은 무기토와 여호사밧 골짜기에 걸쳐 치러집니다. 주 무대는 여호사밧 골짜기이며 이 날은 진노의 날이 됩니다.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습니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아마겟돈 전쟁은 진노의 날로 무기토와 올리브산에 걸쳐 치러집니다. 이 세 지역을 거리로 환산하면 약 160마일입니다. 그 포도즙들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꽃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600 스타디온은 마일로 환산하면 200마일에 이르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노아의 홍수를 의미합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와 나를 무섭게 하였도다.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사탄이 잡히면 큰 지진으로 인해 모든 섬과 산들이 사라지고 30kg이 넘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해와 달이 빛을 잃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 진노의 날이 끝나고 주의 날에 속하는 밤의 기간이 찾아옵니다.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주의 날이 어둡게 되지 않겠으며 빛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두워 그 안에 밝음이 없지 않겠느냐. 이 주의 날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내 보응이 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두움이지 빛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재림이 한 번 있고 주의 날 이후 구름을 타고 왕으로 오시는 두 번의 재림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주의 날이 오기까지는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 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예고치 않은 시간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후 예수님의 재림까지 시간적 공백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의 날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예수님은 주의 날 표적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열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이 구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날들의 환란 후에 이 구절을 의미합니다. 진노의 날이 끝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대환란 후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기다리는 대상이 신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오인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혼인잔치 때 신부뿐만 아니라 하객들까지도 그 대상을 신랑이라 부릅니다. 아이 섹시만 이쁜 게 아니라 아이 신랑도 아주 훤하구만. 주변 사람들이 신랑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다. 여기서 처녀는 교회를 의미하며 단수로 찢어질 수 없는 하나의 몸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10처녀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이방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신부의 친구로 구성된 10명의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신부의 친구는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부류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서게 되리라. 내가 다시 내 작은 북으로 단장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대로 나올 것이다. 이 구절 역시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열이라는 숫자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하여 선포하여 말하라. 너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때에 요셉에게 범죄한 10명의 아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요셉과 베냐민은 제외됩니다. 종의 비유에서 10명의 종, 열무나 같이 열이라는 숫자가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이 열처녀가 혼인식에 참석하는 조건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기름은 두 증인의 기름 부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신을 치장하는데 쓰이는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다 써 버리느니라. 보석과 기름이 동시에 쓰일 때는 보통 자신을 치장하는데 사용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현명한 다섯 처녀는 혼인식에 참석하는 부류이고 혼인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대환란 때 구원을 받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드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도 첫 열매들이라 불립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첫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기름의 첫 열매와 내 양털에 처음 깎은 것도 너는 그에게 줄지니라. 기름의 첫 열매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규례입니다. 때문에 열처녀는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에 들어가는 부류가 됩니다. 열처녀와 14만 4천의 동정들은 영어로 버진이라는 처녀를 뜻하는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대환란 때 이방인의 구원은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왕의 비유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갈릴리 혼인잔치와 비교해보면 갈릴리 혼인잔치는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지만 이 비유는 초대 손님이 꽉 찰 때까지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종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대환란기에 들어가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이 두 증인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두 증인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배척하고 죽이게 됩니다. 너희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며 그들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리라.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반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그때 스테판에게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 베니케와 쿠프로와 안티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더라.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 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고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본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단두대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부활은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땅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이스라엘 14만 4천이고 하늘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목배임을 당한 혼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구원은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4만 4천과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왕의 비유에서 초대받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아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고하였느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목베임은 당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환란 때 순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인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환란 전 예수님의 대속을 믿은 성도들은 이미 성령과 한 몸이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60만 간신히 구원받아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부류와 혼인식에 들어가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유대인들의 초대를 받아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역사는 모두 끝이 납니다.